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씩 쏙쏙 빼서 필요 대응식으로 이렇게 말하거나 설교하거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절을 빼와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 쓰기가 쉽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걸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좀 봐야 하고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알아야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 상황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꼭 생각해야 하고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을 보기 위해서 두 구절을 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을 지난번에 시작했는데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다 하는 걸 생각했죠. 핵심만 봤는데요. 신앙 고백, 이건 개인 고백이 아니고 교회 고백. 신앙 고백은 다 교회 고백인데요. 특히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 이게 매우 중요하죠. 16세기 때 그 전까지 교회가 성경에 너무나 느슨해져서 이것저것 많이 비켜서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 당시 교회가 만들어내고 해서 지금 천주교이죠. 만들어내고 해서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린 이런 상황을 보고 당시 성경을 잘 꿰뚫어 보는 개혁자들 또 교회가 연합하여 고백해 놓은 게 개혁교회 신앙 고백인데요. 이건 초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적 신앙과 가르침, 그걸 고백한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고백. 신앙 고백이 뭐 중요하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지금도 많은데요. 그게 그 교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 없는 거 아니죠. 성경만 있으면 되지 하면 그게 그 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만 있으면 되지 하는 고백을 가지면 일치할 수 있을까요? 사분오열이 될 수가 있죠. 당신이 그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고 심지어 이단도 성경을 믿고 성경이 호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지치기를 하고 이단이 일어날 때 범교회가 연합해서 우리는 이거다, 성경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하고 고백한 거여서 신앙 고백이 개혁교회 신앙 고백, 초기 교회로 올라가면 사도들이 가르치고 믿었던 걸 요약한 고백, 그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걸 지난번에 잠깐 짚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조항부터 볼 텐데 오늘은 첫 조항만 봐야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요 만드신보다는 창조하신, 이게 더 좋은 번역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걸 자세히 보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 하면 우리는 곧바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전능하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뜻이 아니고 언약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걸 지킨다 하는 뜻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에 전능한 하나님 할 때 언약을 신실히 지킨다 하는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을 처음으로 최초에 쓴 성경이 창세기 17장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다 하는 것, 너는 완전하라 하는 것. 전능한 하나님. 요거는 뭐라고 했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신실히 지킬 테니 아브라함 너는 완전하라 하는 말은 완벽하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언약을 끝까지 믿는 일에 완전하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언약한 것 반드시 지킬 거다. 너는 이 언약을 끝까지 믿고 가는 일에 완전하라. 그 뜻입니다. 요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요때는 아브라함에게 13년간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언약하실 때 언약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끝까지 믿고 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언약의 자손을 만들었죠. 이스마엘인가요? 이스마엘을 언약의 씨앗으로 자손으로 삼고자 했죠. 그러면 언약의 끝까지 믿는 일에 완전치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언약한 것 반드시 지킬 테니 너는 이 언약에 끝까지 신뢰하는데 완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요걸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하나님 그랬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처음이란 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언약을 지킨다는 거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처음에 언약하신 걸 쭉 이루어 나가시다가 마지막에는 다 성취하신다 하는 뜻이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전에 언약하신 거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장차는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언약도 다 이룰 것이다. 그 뜻이죠. 여기 사도신경의 전능한 하나님은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의도하신 대로 언약을 쭉 이루어 가시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 다음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는 것, 부를 수 있는 건 왜죠? 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하신,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참여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우리의 아버지이시네 하고 고백할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 물론이고 구속하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할 때 창조하신 하나님은 물론이고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이니까 구원, 그리스도의 구속도 믿는다는 것이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지 않고 구원이 없는 데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반쪽 신앙입니다. 온전한 건 아니죠. 불신자도 창조하신 신을 나는 믿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믿는 건 아니죠. 반드시 구원한 자들이,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할 때 제대로 된 신앙이 되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구나 하는 걸 제대로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자라야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불신자도 이걸 믿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요 말씀을 맨 처음에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교회들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출을 받아서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쳐 준 거죠. 그걸 기록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죠. 그러니까 광야로 나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참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구원에 참여한 자라야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구나 했던 거죠. 구원 얻은 사람만이 창조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어서 구속하신 하나님도 믿는다. 구속도 믿는다는 것이 따라가고, 또 하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는 작정과 섭리하시는 하나님도 믿는다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십니다. 창조,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그리고 끝 멈춰 계신 거 아니죠? 알아서 굴러가라, 법칙을 세워놓고 알아서 굴러가라 이렇게 하고 손 떼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섭리하신다. 섭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뜻하신 대로 다스린다. 손길로 미쳐서 다스린다 는 뜻이죠. 창조하신 다음에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18세기 때에 자연신론자들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창조를 딱 하시고 법칙을 딱 세워놓고 초월해 계신다. 팔짱을 딱 끼고 초월해 계신다. 우리 사람에게도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딱 초월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잘 못 본 거죠.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작정하신 대로 섭리해 가신다. 뜻하신 대로 손길로 다스리고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 구속도 생각해야 하지만 섭리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창조의 뒷부분은 섭리가 있다는 것.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작정하신 대로 섭리해 가신다. 뜻하신 대로 다스려서 종국에는 다 이루시죠. 뜻하신 대로 다스려 나가시면서 종국에는 다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섭리를 조금 더 보죠. 사도행전 7장 49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여기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다스린다 할 때는 우리가 알기 쉽도록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손길로 이렇게 손길이 미쳐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잘 풀려 나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쫙 펴셨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어떤 일이 딱 멈춰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손을 탁 오므리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 휘하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멈춰 있기도 하고 진행되기도 하고 하지,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당장 생깁니다. 이게 뭐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손길로 다 이루어 나가시고, 그럼 우리는 뭐지?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한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손길로 다스리신다 할 때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싹 무시하고 섭리하신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할 때 피조물과 자연에 직접 영향을 막 끼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섭리의 방법에서 또 우리에게도 직접 영향을 막 침해해서 끼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초능력을 행사하실 때가 있었죠. 초능력은 우리가 어떤 일의 원인의 결과와 상관창 침해를 해서 일으키는 거죠. 초능력은. 그거는 비상적으로 행하시는 섭리여서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구약을 보면 그런 일이 많죠. 우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10재앙을 내리신 것, 초능력이죠.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싹 무시하고 일으키시는 거죠. 비상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육지같이 건넜죠. 이것도 초능력이죠. 사람의 어떤 원인과 결과를 침해해서 일으키시는 거죠. 이걸 기록한 게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 현재 상황에서 막 읽고 적용하고 하면 잘못 읽게 되죠. 실수하기 쉽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죠. 굶주린 사람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 풍족하게 먹이고 남는 것, 이건 초능력이죠. 사람의 어떤 원인,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원인은 있지만 이 원인의 결과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건 초능력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상관치 않고 일으키시는 것. 이거는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사도시대 때도 그랬죠.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병자도 물러나가고 했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신중하게 보지 아니하면 우리 시대에 막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자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비상 시기에 일어난 섭리라 하는 겁니다. 이 비상적인 섭리가 있고 섭리 방법에서 그 나머지 비상적인 건 늘 일어나는 게 아니죠. 늘 일어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늘 깜짝깜짝 놀라고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비상적으로 일으키실 때만 있고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걸 통상섭리, 섭리 방법에서 통상섭리라고 할 수 있죠.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또 인류의 자연의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다.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건 통상섭리라 할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행하시는 일과 우리가 행하는 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소원을 갖고 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통상적으로는 다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하는 일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일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화들짝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 놓고도 책임은 나한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쳐서 행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작동, 일하심, 손길이 있어도 우리의 행위에 강요, 침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은 우리가 책임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주관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직접 개입해 들어와서 영향을 끼쳐서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 이게 동시 발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제1의 원인자로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경영해 가시고, 그런데 2의 원인자인 우리를 침해하지 않고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 동시 발생이라 할 수 있겠죠. 섭리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관계하여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되는 일로 간접 관련이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기적 같은 것, 이거는 비상섭리이다.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하시든지 다 하나님 휘하에서, 하나님이 관장하는 그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연이나 요행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연, 요행, 행운 이런 것 우리가 안 쓰면 좋겠죠. 그래서 복권을 사고 파는 것, 복권은 요행 심리를 부추기는 거잖아요. 이거 썩 옳지 않습니다.
복권을 사고 팔고 하는 것 생각해야죠. 또 진화론도 우연에 근거하죠. 이게 학문으로 아주 굳어져 있는데 우연에 근거하여 생물의 발생과 진화를 설명하려는 것.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우연에 근거하여 설명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도 그렇고 우리와 상관되는 일도 다 우연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손길 휘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요 대상을 생각하면 이런 것이 일반 섭리입니다. 요거는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것. 이게 일반 섭리입니다. 심지어 사탄에게도 해당되는 것. 우연은 없다 하는 것. 이게 일반 섭리입니다. 그러면 참 신자들, 참 교회는 특별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일반 섭리로 하나님께서 만인류를 다 장악하고 하나님의 손길 휘하에 두고 경영해 가시는데 특별 섭리 휘하에 있는 참교회 참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신다 하는 것. 이 서신서에 잘 말했는데요. 그래서 장차는 종국에는 이 특별 섭리 휘하에 있는 참교회가 일반 섭리 휘하에 있던 자들을 다 물리치고 멸하고 참교회가 영원한 영광에 이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도 언약을 기필코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케 하신 저희를 일깨우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고 보니 저희가 어리석은 자도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또 그 손길로 만물까지 다 섭리하사 결국에는 참 교회인 우주의 교회를 영광의 세계로 다 이르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저희가 이를 잘 의식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